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비나미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적인 눈이 열립시다. 영적인 눈이 열립시다. 지난 주간에 주께서 서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그 입성 속에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을 향해서 주님이 주가 서시겠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키운 주인의 반응이 당연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말이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으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아마도 이건 추측입니다. 아마도 이 나귀를 키웠던 이 주인이 스가랴 9장 9절의 언약을 어렴풋이 붙잡고 나귀를 키웠지 않겠냐. 그리고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혹시나 이 나귀 새끼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서시는 것은 결국 십자가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의 왕의 입성을 서시겠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펴고 그리고 길에 폈다 했습니다. 삶과 찬송을 하나님이 서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작년 2월 25일이 2월 마지막 주였죠. 2월 25일2월 마지막 주일 메시지가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현장으로 보내심이란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함께하는 제자교회의 제2의 중요한 방향, 선교에 대한 또 예배 처소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 말씀을,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을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간이 또 2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지 않겠나.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 현장을 예수님의 눈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저는 한 주간 동안 연결해서 계속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후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눈물을 요구하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라느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신 것은 2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또 한 곳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과 함께 그 누이들과 많은 무리들이 애통해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게 단순히 죽음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적 눈물입니다. 결국 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냐? 예루살렘의 장례를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을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들의 현재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제 마음에요.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하기를. 그게 뭔지 압니까? 뭐 거창하게 세계복음화 놔두고 뭐 전도 선교 놔두고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건 놔두고 일단 기본부터 해보게. 기본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기본이 뭔지 압니까? 우리 윗세대들은요, 교회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해야 합니다. 그럼 부흥사 목사님이 오면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3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3개 중에 2개. 그게 뭔지 압니까? 첫 번째, 마지막 3개는 얘기를 안 할 거지만 2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게 뭔지 압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우리 세대는요, 주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배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은 못 받았어도 신앙의 기본은 돼 있어요. 2번째 기본이 뭔지 압니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2가지 기본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놓고 여러분 성도들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지난 한 주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 줄 압니까? 성도들 중에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하나님 기본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거부터 회복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부터 회복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한 주간의 기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 부분에서 단호하게 저는요, 자녀들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잔소리 할 때도 갈로 안에 있는 말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우리 둘째 놈이 어디 갔다가 자꾸 거기 있는 사람이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도 계속 그 마음이 이게 내 기도 속에 이게 없었더라면요, 그래 알았다라고 했을 건데 제 마음에 계속 이 무거운 그런 기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제 아침에 그 카톡을 받는 순간에 제 마음에요, 그래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아빠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죠? 반대로 아들내미가 그래 알았다 하고 어제 왔어요.
표정은 안 좋더라고. 근데 갈로 안에 중요한 말이 말하지 않은 어떤 얘기인 줄 압니까?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이거 하고 자꾸 뭔가 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딜하는 대상이 깨집니다. 그게 갈로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어떤 무언의 그 기도하면서 무언의 말이면 정말 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이거하고 딜을 하면 안 돼. 예배하고 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거하고 자꾸 다른 거하고 딜을 하면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걸 건드린다니까? 안 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예요. 유기된 자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 기본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11조입니다. 아니 막 다른 헌금 놔두고 그거부터 회복하시라고. 그게 회복돼야지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느냐? 이래 얘기 안 하면 자꾸 딜을 한다니까? 경제에 대해서도 딜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딜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늘 예수님이요,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무너질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계십니다. 이래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목자인 제 심정에 계속 이렇게 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쳐다보면서도 그래서 내가 진원이가 이런 거 막 올리고 내가 밑에 뭐라고 댓글 다느냐? 아빠 용돈 줄 돈은 없지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거 지 돈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했다. 그러니까 뭐 또 다른 핑계 대더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아빠 용돈 줄 생각이 없다는 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무엇이 핑계 대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얘기요. 그것까진 좋아. 정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경제에 대해서 경제 누수가 안 생기고 진짜 중요한 응답 받으려면 어야 되느냐? 11조를 회복해야 된다. 돈을 벌면서도 그걸 안 한다. 계속 빵고 셉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모르면 그걸 무지병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눈물, 안타까움,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정말 이 중요한 눈물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보지 못함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도 오늘 알았더라면, 여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인격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라고 칭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평화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평화가 회복되는 그 일. 그런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지만 실상은 뭐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함을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귀가 가려져 있으면 안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눈 열어달라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기도 찬양이 성령이여 내 길을, 내 눈을 열어주, 내 입을 열어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젯밤에도 어떤 기도를, 어제 오후부터 어떤 기도를,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임을 알고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가족 카톡방에 김진애가 일주일 동안 카톡방에 이렇게 같이 합류하다가 주말만 되면 조용합니다. 수장절처럼 조용합니다. 잠수 타가지고. 우린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 이게 왜 조용한지를. 조용히 숨으려고. 언제까지? 내일까지. 오늘 왔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생기도록. 저도요, 축복받고 응답받고 잘 되고 이런 얘기만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나는 그게 잘 안 돼. 왜요? 응답받고 난 뒤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의 함락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종말적 심판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종말적 심판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이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로마군에 의해서. 훗날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성이 함락되는 예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요, 적어도 30년, 40년 후를 보시고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 요 상태 그대로 놔두면 요래 된다는 거를 우리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가두고, 이 말은 뭐죠?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실제 로마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됩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실제로 예루살렘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이대로 된다 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대로 될 거니까 뭘 예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하니까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뜻을 돌이켰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될 걸 바라보면서, 결론은 제가 얘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함락되면 어디 됩니까? 지금 함락되기 전에 이미 로마에 소국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 어디 됩니까?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성곽과 성전의 완전 파괴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어떤 말이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자식들이 땅에 메어 치게 된다. 후대들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 무슨 말이죠? 성곽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했습니다. 성곽이 파괴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의미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어떻게 되느냐?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나마 예배 드린다는 나름대로 최후의 보리로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온전한 예배라고 했을 때 그게 온전한 예배냐고요. 여기 나오면 예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배만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삶이 완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해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에 뿌리면 이러냐? 예배 못 드립니다. 북한에 예배 못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에도 정부에서 인정한 3자 교회만 예배 드리지 따로 예배, 그래서 지하교회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찬송 부르는 거, 말씀 들을 때 눈빛이 다릅니다. 왜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걸 귀한 줄 못 느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하면 어디 됩니까?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보살핌 받는 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누가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후대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이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럼 결국 이건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쉽게 생각했던 예배가 그걸로부터 시작된 것이 어떻게 해요?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가야 될 길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되느냐?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돼야 돼요. 이 기본입니다. 그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그 마음의 원통함이 있은 줄 압니까? 아, 짜다라 훈련 안 받아도 좋아. 이거 기본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기도 됩니까? 적어도 하루에 2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자기 전에 2번은 기도합니까? 그럼 기도한다면 뭔 기도를 합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사람이요 기본이 안 되면요 나머지는 다 그물로만 한 뼈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기둥이 없어.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 과연 나는 어떤 기도하는지 늘 늦게 일어나가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눈을 감고 잠이 드는 그게 아니라 언제 잠이 드는지 모를 정도로 기본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길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짧게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내 기도 속에 담겨지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들어온다니까 기도 내용 속에. 여러분 기도 제목 한 해 또 응답받을 기도 제목 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면 기도 제목 담아야 될 게 발견이 되잖아요. 이를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 예배 마치고 가면서 태훈이가 한 말이 있다니까 감 잡았다고. 그러면 그 어떤 감이 기도 제목 어떻게 적어야 돼? 그게 뭡니까?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메시지 들으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잡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이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담겨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들어온다니까요. 아 이거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제 마음에요 어떤 각오를 좀 했냐 성도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되겠구나.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 상태로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싶어도 안 되니까.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막 싫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각오를 했어요. 그럼 각오만 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 제가 송집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송집사님 아들, 며느리, 손녀들 제 형제
제철, 그 다음에 인성이, 그 짝들, 그거 놓고 쪼르륵 기도해보면 어떤 기도 딱 결론이 납니까? 이 사람들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부분에 대한 지난 한 주간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온전히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혹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도 그냥 이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건 놔두고 경제 헌신 놔두고 이거부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손에 있는 기능, 내가 들고 있는 것, 또 내한테 있는 경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뭐냐? 우리 자신을 원한다고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또 새로 줄 수 있는데 우리 손에. 그러니까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적용해 보면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뭘 말해요? 우리 자신과 중보 대상자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 들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볼 시간은 많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뭔 생각이 듭니까? 영적으로 함락되지 않도록, 강한 자 사단에게 함락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서히 잠식대에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기본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라고요. 내가 주일 성수 놓고 기도를 한다면 직장을 구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는 직장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하려고 하면. 그러려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는데, 전에는 6일 동안 일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6일 동안 일하면 너무 힘들어가 주일날 예배 드릴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돈 덜 벌더라도 토요일날 좀 쉬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이연사 드립니다. 왜요? 그것이 시간 지나 보면 돈이 적게 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의 계산은 돼야 된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지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특징이 웃깁니다. 하루 먹을 거를 거두라 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거둬봐야 되냐? 썩어버립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거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날까지는 욕심을 가지고 거둔 거를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는데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는요, 이틀 동안 썩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압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일 성수를 하려고 마음먹어야 되느냐? 주일까지 필요한 것들을 2배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썩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 세계계인 줄 압니까?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생명같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양심으로 돌아가서 과연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것저것 계속 딜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딜을 내려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보살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뭐예요? 사모하는. 그래서 결국 본질의 성전을 회복하는, 참된 복음과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이게 바로 뭐지요? 본질의 성전 회복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성각을 회복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론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2025년도 여러분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그거 일단 내려놓고 기본부터, 신앙의 기본부터 내가 하나님 주일 성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경제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11조 할 수 있도록, 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 매일 적어도 3장 이상 읽을 수 있도록. 그게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으로 얘기하면 기본 많이 있습니다. 요 정도 기본 하면서 기본을 자꾸 늘려가라고. 그러면 영적인 무지에서 빠져나옵니다. 말씀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눈물이지만은요, 오늘 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게 느껴져야 되냐? 예수님의 탄식이 느껴져야 돼요. 탄식은 뭐지요? 그나마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거 지나면 이제 눈물을 흘리시오. 그러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기도가 이 두 가지 연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현장에 보내시는데, 이 보내시는 그 현장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물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그 첫날을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로 갈 거냐, 개척을 할 거냐, 이 갈림길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눈물, 그게 바로 뭐죠? 한국과 세계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 본질이 사라지고 있는, 그 회복할 수 있는,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그거 하라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 그런 제자로, 그런 정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빨리 뭐부터 회복하느냐? 기본부터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